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은 전쟁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은 전쟁입니다. 신앙은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앙은 싸움이다, 신앙은 싸움이다,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신앙은 싸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며 싸움에 나가게 하기 위한 수를 계수하라는 이 숫자가 무려 14번이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광야는 전쟁과 같다 이면데, 그런데 이 광야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이 꼭 광야 생활 같다 이 말입니다.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과 같아서 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훈련이냐? 싸우는 훈련입니다. 싸움을 잘하게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오늘 전쟁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살고 복을 받고 영생을 얻고, 전쟁에서 지면 멸망하고 영생을 얻기는 그냥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와의 싸움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은 잘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믿음의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는 마귀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마귀가 우리를 재앙을 주고 그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귀 섬기지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괴롭히고 질병을 주고 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합니다. 이 마귀는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천하를 깨는 자, 속이는 자, 고자질하는 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천하를 깨는 자, 속이는 자. 그래서 옛뱀, 에덴 동산의 뱀이 속였지요. 우리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죽는다 하는데 마귀는 아니야, 절대로 안 죽어,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흔들러 옵니다. 그런데 이 마귀도 영리해요. 아무에게나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설설 흔들어 보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설설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 딱 정확하게 말씀 알고 딱 붙어 있는 한 사람은 자기도 힘들고 서로 힘드니까 안 해요. 그런데 말씀도 잘 모르고 그만 이리 하면 이리 하고 저리 하면 저리 하고 흔들리는 것 같고 뭐 그런 사람은 막 쑥쑥 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와서 딱 태서 마귀도요 흔들어 봐요. 제가 어릴 때 무밭대 쓰리를 해봐서 잘 알아요. 저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공부하다가 빼먹으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밭을 가서 딱 물을 하나 빼려고 하면 요 놈이 단단해가지고 니 못 뺀다 내로 건드리지 마라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럼 내가 아이고 그래 나 먹고 또 간대 또 한 번 더 흔들어 또 내가 못 뺀다 하면 못 빼요. 그런데 뭐 이 흔들리는 게 있어. 그러면 내가 쑥 뺀다고. 오늘 여러분들은 딱 버텨가지고 못 뺀다 하는 사람인지 한번 빼봐라. 이리 뺀들 저리 뺀들 뭐 어차피 뽑아져 나갈 거 하고 그런 분들입니까? 오늘 이 하와는 말씀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 대적도 못하고 그냥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죠. 오늘 이 마귀는 이렇게 깨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에덴 동산부터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속이는 일에 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이 마귀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이 마귀는 속이는 자, 깨는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마귀 집합소입니다. 마귀 집합소. 계시록 20장 1절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래서 마귀는 깨는 자, 미혹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무엇을 미혹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라 하고 마귀는 불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도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영생의 역사가. 그런데 마귀 말에 순종하면 어디를 가도 사망의 역사, 죽이는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전쟁은 생과 사의 싸움입니다. 근데 전쟁은 생과 사의 싸움이라는 걸 알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은 싸움인데 신앙은 전쟁인 것을 여러분이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걸 딱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서 앞으로 내가 순종하면 나는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축복은커녕 죽을 일 쌓였구나. 살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죽고 또 죽고 골백번 꽂혀 죽고 죽을 일만 쌓이는, 그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은 어떤 편에 속합니까? 살리고 편입니까? 죽을 일 쌓였구나 편입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재앙을 못 줍니다. 생사하복을 하나님 주장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 허락해서 다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못 서서 지금 이런 재앙들이 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귀를 부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미혹한다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옛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했고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미혹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육적으로는 얼마나 베드로가 대단합니까? 예수님 죽지 마옵소서,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죽을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네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너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다. 그래서 베드로를 나무란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역사는 사탄을 나무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쑥 잡아넣을 때 그걸 갖다 내 뜻인 줄,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사탄이 집어넣는 생각을 모르고 사탄의 짓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있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에게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뿐입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러면서 이 사단은 어떻게 온댔습니까? 강명한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자. 마귀의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자,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막는, 말씀을 따르게 하는, 말씀을 지킬 수 없게 하는 이런 말씀이 오면 빨리 물리쳐야 합니다. 근데 빨리 물리쳐야 하면 손님처럼 왔다가 주인처럼 앉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을 넣으면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마음에 생각을 넣으면 빨리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생각이 들면 빨리 쫓아내야 돼요.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입니다. 전쟁은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마귀는 불순종하라고. 그런 불순종하는 생각을 물리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리쳐도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물리치는 게, 그 에덴 동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옛뱀이 와서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네가 임의로 먹어라, 마음대로 다 먹으라 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그거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령 죽습니다. 그런데 뱀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했는지 마음대로 더하기 빼기 하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정령 죽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임의로 마음대로 먹으랬습니다. 그런데 임의로는 빼버리고, 임의로는 말은 빼버리고, 만지지 말라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만지지 말라 소리를 더하게 하고,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천국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네가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네 마음대로 다 먹으라. 그러나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너 정령 죽는다.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 하와는 임의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냥 지워버리고, 먹지 말라 뿐만 아니고 만지지 말라는 것 더하기 했습니다. 만지지 말라 소리는 안 했죠. 그 정령 죽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말씀을 더하기 빼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귀가 하와 너는 보니까 이 말씀을 정확히 모르는구나. 그래서 하와를 그냥 흔들어 보니까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 천성을 향하여 가기까지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분들은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물리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제 시험을 받나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였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고 진짜 먹고 싶습니까? 그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오는 것.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니 이 돌들이 떡떡이야 되나. 야 네가 하나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이 아니냐, 뭐 이 돌들로도 한 민족을 이루고 하는데 돌들도 떡떡이 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주의를 범하는 그런 짓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야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너를 구원하셨는데 야 네가 주를 이거 한번 이거 된다고 하나님 너를 미워할 수가 있나?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 아니다 하고 할 때 여러분은 하루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 장자의 맹문을 팔아버리는 망령된 에서처럼 좀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이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면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좀 배고파도 말씀대로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행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 배고픔에 그냥 축복을 팔아버린 장자의 맹문의 축복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우리는 조금 배가 고파서 그냥 아이고 줄도 범하고 조금 배고프니까 그냥 저 사람 저거 내가 뺏어 먹으면 내가 배가 고파도 줄인 배를 좀 움켜쥐면 하나님 그때 감동하사 축복을 할 건데 내 배고프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중에 내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할게 그거 쑥 뺏어 먹고 야 뭐 저런 게 예수 믿는 사람이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네 이런 일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만군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지. 내 좀 배고프다고.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성경 옷 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네가 뛰어내리도 다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여호와를 시험치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는. 우리 하나님 자기를 시험하라 한 것은 물질을 가지고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물질 앞에서는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요. 그 일 말고는 하나님을 시험하는가. 시험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뛰어내도 안 죽는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뛰어내도 안 죽는다 이 말인데 여러분 죄를 지어도 괜찮다. 영원히 안 죽는다 이 말이지.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야.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안 죽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강큰 짓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목사라도 바로 못 쓰면 죽는 거예요. 목사라도 순종 안 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0절에 또 미혹을 시킵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네게 준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은 물러가라, 기록되어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우리가 또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 첫째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가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말씀을 꼭 마음에 두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출애기 17장 15절 16절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피곤하여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랍니다. 그때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론과 훌이 기도에 손을 받쳐주었습니다.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후에 모세는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을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고. 내가 맹세한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아말렉과 싸우기로 맹세한다.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자, 출애기 17장 15절 16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기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기 17장 15절 16절입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을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시고 싸우셔서 승리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가문이 필요합니까? 인물이 필요합니까? 합벌이 필요합니까? 우리 저 교회 앞에 붙이다 보세요. 나의 기도가 나의 미래입니다. 자녀 성공, 나의 기도가 내 자녀의 미래입니다. 나의 기도가 내 가정, 내 가족의 미래입니다. 나의 기도가 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나의 기도가 진주, 경남,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남 줍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천국을 가는지 어떻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이기지 못하도록 말씀을 미혹하여 불순종하게 하여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을 통해서, 심지어는 주의 종을 통해서도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불순종하게 하려고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정확한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어떤 일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